그냥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 같고, 정말 평생 말씀을 위해서 드려진 그분의 그 열정이 사역자들을 다 격려하고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습니다. 아니, 저는요, 제가 믿는 건 송 목사님이 돌아가셔도 그분이 써놓은 책과 일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파송된 5만여 명의 복음을 듣고 파송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백 명의 선교사, 목사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송 목사님은 계속 일하실 겁니다. 저의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을 저를 붙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그저 시간이 남으니까 왔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포기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서 오셨다고 생각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 들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 마지막 날인데요, 제목을 제가 창조와 부르심이라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의 바탕을 얘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의의 바탕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입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 입자가 우리 삶에 주는 갈등이 있을 거고요,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때 어떤 것들이 결론으로 예상이 되는지가 나오는 이런 과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첫 번째는 바탕입니다. 바탕은 성경에는 두 가지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하반절 이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는 말합니다. 거기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은 새 창조를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옛 창조와 새 창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옛 창조는 뭐냐? 무에서 유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내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새 창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내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죠? 교회가 에클레시아 뭐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따라 어디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가 바로 부르심, 말씀하심이에요. 제가 강의했던 것처럼 가라사대, 그대로 됐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6번 또는 7번, 의미상은 7번, 문자 그대로는 6번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죠. 바로 그거예요. 가라사대라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니까 빛이 무에서 유로 불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불가항력의 은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빛을 불러내시니까 빛이 꼼짝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다. 불가하다. 뭐가? 저항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Irresistible Grace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불가항력의 은혜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으로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라사대 그대로 됐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딱 두 가지 경우에 예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하신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의 물고기들 그리고 사람, 이 두 대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됐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대로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복이 아니다. 첫 창조의 세계에서 완전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새 창조의 세계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창조를 얘기하는 창세기 1장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 그러는 건 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25절부터 보면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은 종말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종말은 이미 시작됐죠. 영적인 종말은 언제 시작됐느냐? 십자가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질 때 이미 영적으로 종말은 시작됐어요. 역사적인 종말은 이 시간 끝에 나타나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부활하실 때, 그때 역사적인 종말이 일어날 텐데, 어쨌든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살아나요. 살려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 같이 그들에게 다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불러내신다네요.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불러내요. 그게 새 창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다 성도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면 그들이 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새 창조요, 부활입니다. 다시 창조의 부르심 입자로 가면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바로 창조의 계획인데요, 하나는 실존이라는 말을 상황 또는 시간과 공간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무에서 유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상황 속으로 불러내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존재의 세계인데 새 창조의 세계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첫 창조에 의하여 시간 속으로 불러내세요. 무에서 유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다시 이 존재를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다시 불러내요. 그게 창조의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 자, 그러면 보세요. 만일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영적인 세계로 부르심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부르실까? 그건 모르죠. 주님, 우리의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만약 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했을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을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영원한 세계로 불려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존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지금 무에서 유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죄가 발생했어요. 죄가 발생했다는 말은 예레미야 2장 13절 이하를 쭉 보면 생수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그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불러내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바로 죄다. 근데 그것이 너희에게 악이요 고통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잘 읽어보면 성경을.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창조주를 떠난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뒤에다가 일부러 뭐라고 써놨냐면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의 고통이라고 썼어요. 왜 그러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통이라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고통, 슬픔, 아픔, 이것은 뭔가 상황 속에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잘 핸들링하고 그 상황을 잘 처리하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 올라가면 고통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뭐냐? 지금까지 인간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고 얼마나 많이 의학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질병이 끝나지 않아요. 질병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병은. 인간이 뭘 하나 치료법을 발견해내면 병은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또 다른 병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통의 근원, 고통의 뿌리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이 너에게 악이요 고통이다 그러셨어요. 결국 그거 뭐냐? 고통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까지 계속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발명하고 만들었지만 그 근본적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고통을 여기로 밀어놓고 저기 있는 고통을 저기로 밀어놓고 계속 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밀어놓은 거예요. 내가 밀어놓으면 어때? 내 옆집에다 밀어놓으면 내 옆 사람이 고통스러워요. 그거랑 똑같아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집에다가 연기 피우면 다 어디로 가죠? 바퀴벌레가? 다 옆집으로 가죠. 옆집으로. 네? 그래 놓고는 우리 집에 바퀴벌레 없으니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옆집에서 연기 피면요 일로 또 다 와. 그런 식으로 인간은 역사 이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퀴벌레 잡으려고 집안에다 연기 피우는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 결국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건 고통의 근원은 존재에 뿌리하고 있지 상황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상황을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마취제를 맞추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상황을 더 혼란을 가중시키죠. 네? 더 상황을 잘 해결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많은 고통을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장에는 너희가 생수의 강인 나를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을 떠나고 나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니까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물을 저축할 만한 웅덩이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내 목마름이라는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웅덩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 그게 터진 운동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저축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런데 이게 터진 웅덩이면요,